사실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이제 말씀이 여기까지 나왔는데 이렇게 보니까 성경에서는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그 어떤 출애굽기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제 이거는 뭐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신명을 거론해서 참 죄송한데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이 TV를 보면서 TV에 나오는 이제 뉴스에 떴잖아요. 참 연예인이 아직 꽃도 못 펴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그런 아픔을 가지고 있잖아. 그 전에 이제 또 최진실이라든지 뭐 이제 여러 그들의 가진 종교가 뭐였어요? 대부분 기독교. 그리고 요번에 운명을 달리한 설리 그 아가씨도 분명히 진리죠, 진리. 최진리인가 그렇죠? 맞는가 모르겠네. 이렇게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다는 것은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을 가장 좋은 이름으로 지어준 건데 기독교의 어떤 그런 것을 진리를 삼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은데 이게 참 이게 기독교를 알면 알수록 이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과연 물론 이제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요. 근데 정확하게 정말로 그 생명과 이 기독교가 뭔지를 알면 그게 물론 이제 뭐 기독교를 가진 사람들이 뭐 연예인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하려는 것도 좋아하지도 않았겠지만 생명 가운데 들어가서 그런 일들을 했으면 어쨌든 거기까지 가는 그런 아픔은 없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뭔가를 자세히 살피고 우리가 정말로 그 아픔 가지고 왜 현대 기독교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있고 또 그리고 이제 자살하면 뭐 천국에 못 간다 뭐 이제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건 정말로 그 사람 앞에 진리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살을 해도 천국 가요. 근데 문제는 정말로 그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문제는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절대로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이 땅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유의 극단적인 여기까지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지만 정말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게 맞다면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신 것이 확증되어진다면 쉽게 얘기하면 치매 같은 거는 걱정하지 말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치매라는 것은 내가 평생을 지켜왔었던 예수까지도 잊어버리는 걸로 오는 게 이 치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으면서 예수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원하는 정확한 것이 뭔가는 거듭남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돼.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정중앙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보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데 거의 중앙 쪽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중앙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다는 것은 그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거듭났다는 것은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오셨다는 거야.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생명이라는 게. 그럼 이렇게 생명이 선포됐을 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어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오늘날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런 현상들을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취하는 이런 행동들을 봤을 때에 전혀 기독교하고는 상관없는 왜 기독교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이 왔는데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제 예수가 선포된 사람들 그 안에 거듭난 사람들이 이제 이 땅의 육신의 삶을 살고 죽은 것을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잠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잠잔다. 이건 이제 모세래.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거죠. 말씀들이 이제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마지막 나팔이라는 소리를 쓰고 있어. 마지막 나팔. 자
요거는 시간이 없어서 좀 보고 가야 돼요. 마지막 나팔.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데살로니가전서 살전. 제 성경으로 329면 331면 4장이니까 331면 4장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입니다. 16절 15절 16절을 함께 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15절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주님께서 강림하실, 이거를 보통 이제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것을 재림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살아있을 때에 주의 강림, 이 땅의 마지막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먼저 앞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 초대교회에 잠자고 그랬던 분들이 우리보다 먼저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시간상으로 봤을 때도 사실 먼저죠. 그들이 먼저 들어간다는 건 먼저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우리는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주님 강림하실 때 이 땅이 멸망이 지금 한다고 해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 땅이 멸망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보통 휴거로다가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간다 그러는데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들어가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니까는 우리가 나중인 거죠. 그때 살아있는데. 순서적으로 뭐 똑같은 건데 순서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누가 먼저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잠자는 자들이죠.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순서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나팔 소리가 이제 어떤 나팔 소리가 한번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먼저 이제 일곱 인이 나오죠. 먼저 일곱 인이 나오고 일곱 인이 끝날 때 일곱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오는 거죠. 네? 일곱 나팔을 받았다가 천사가 일곱째 인을 뗄 때 마지막 인, 말씀의 마지막이 띄어질 때에 일곱 천사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곱 천사, 마지막 일곱째 천사가 11장 15절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그 나팔이 불려질 때 무슨 일이 있는가?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 앉은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가로되, 뭐 이런 일이, 그러니까
일곱째 나라가 나팔이 부르니까, 마지막 나팔이 부르니까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그랬어요. 세상 나라가 뭐야? 그럼 세상에서 있었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던 그 사람들을 세상 나라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세상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마지막 나팔 때 뭐 한다는 거야? 이게 호련히 변화된다는 거야. 호련히 변화돼. 그러면서 이제 19절에 보니까 그 일이 있은 후에 뭐가 열려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마지막 나팔 때 하나님 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그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이게 마지막 나팔 소리에 호련히 다 이렇게 변화하는 역사가 있는데, 먼저는 주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요, 그 다음에는 우리요, 그 다음에는 또 누구예요? 살아있는 자. 응? 아니, 살아있는 자들은 나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뭐야?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들도 그들과 합하여 함께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 우리를 위하여 제단 아래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선지자들. 쉽게 얘기하면 그분들은 약속을 아직 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죠. 그 약속을 받기 위하여 어디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과의 나무를 잡숫고 계시단 말이에요. 잡숫고 계셔요. 어디서?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리라는 그 말씀들이, 왜 그들이 아직 예수가 오시기 전에 오실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은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낙원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기다리고 있는 거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이제 그 말씀이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세상 나라가 뭐라 그랬어? 세상 나라는 썩을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세상 썩을 것 안에서 이제 온전히 잠을 잔 자들, 그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먼저는 죽은 자들, 주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변화되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뭐 한다는 거야? 변화하리라. 우리들도 육체는 만약에 지금 종말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이 육체는 반드시 두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변화를 받는단 말이에요.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요 사건이 마지막 때에 가서 나타날 사건인 거죠.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고 나서 이루어질 요 모습이에요. 백보자의 심판이 끝나고 나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순서를 논하고 있지만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순서적으로 되는 거예요. 그냥 구약의 죽은 자들은 먼저 들어가 계셔요. 사실은 들어가 계셔요. 또 우리들도 우리가 죽고 나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순식간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순서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시간 안에서 되어지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냥 순간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는 누가 먼저고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또 그리고 먼저 간 자들, 2000년 전에 먼저 간 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들도 죽으면서 바로 호련히 변화되어 가신 거야. 근데 이제 그 나라 안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일이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수천 년을 지금 거쳐서 그것이 그 하나님의 경륜이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야. 2000년 전에 먼저 간 분들
있죠? 네. 이분들이나 오늘 우리가 가는 분들이나 이건 찰나야 찰나. 어디서 이야기하는,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찰나야 찰나. 찰나. 한순간이야 한순간. 자,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사망이 이김에,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이 이김, 승리에 뭐가 돼요? 삼켜진단 말이야. 사망이 여기서 이제 이김이라 그랬는데 뭐에 삼킴받는 거야? 생명에게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여기 이제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인데, 뭐 이제 여러 군데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특별히 이제 여기에 이제 호세아서에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건데, 사망이 그냥 항상 하는 얘기가 그 얘기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있을 때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하면 이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아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리의 육체가 깨어지는 것만큼 이 생명이 사망을 뭐해? 삼키는 거야, 삼키는 거. 반드시 이 생명이 이걸 이겨야 돼. 사망이 생명을 삼킴받으면 이거 곤란해. 근데 이럴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어. 오히려 이 생명이 사망 앞에 꼼짝 못하고 그냥 질 수 있어요. 뭐를 쫓아가면? 혈과 육을 쫓아가면 이런 일이 있어지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어져. 그래서 반드시 생명이 사망을 삼킴받음이라 라는 말씀들이 여러분 생명 가운데서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우리 가운데도 사망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도 사망이 있어요.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은 뭐라 그랬어요? 죄라고 그랬잖아요. 죄. 그러니까 사망을 일으키는 게 뭐라는 거예요? 사망을 일으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 반드시 죄는 사망을 일으켜요. 근데 여기서 이제 거꾸로 얘기한 거죠.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모르다가 생명을 이길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모르다가만 이길 수 있어요? 죄로다가만 생명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다가만. 그래서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죄요. 죄 때문에 생명이 침해를 받게 되고 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죄의 권능은 죄인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래. 참 재미난 얘기죠. 죄의 권능은 뭐래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죄의 권능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죄의 권능이. 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 가운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하게 쓰면 율법의 목적대로 쓰면 율법을 통하여 내가 죄인임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잡이로 쓰면 되는데 이 율법을 생명으로 잘못 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러면 오히려 죄가 권능을 받아갖고 죄가 능력을 받아 율법 때문에 죄가 뭐를 받아? 능력을 받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죄가 더 능력 있게 생명을 이기는 수가 있다고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역으로 선하게 써야 될 이 율법이 죄의 권능이 돼요. 근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이 가운데서 살고 있어. 오히려 율법이 죄의 권능으로 남아있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사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나가서 싸우는 거는 내가 십자가에 나가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싸우는데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김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그러니까 사망이 이김의 생김바됨이라 이김의 그 이김을 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이 아는 줄을 알미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무슨 나라를 주신다 그랬다고요? 진동치 않는 나라. 그죠? 진동치 않아. 그런데 진동하잖아. 어떤 사건을 만나면 내 마음이 요동을 쳐버리잖아요. 그냥 속에서 그냥 성질이 그냥 나오고 이런 것들이 요동하는 거란 말이야. 요동하는 거야. 그 누구를 붙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오히려 우리를 이겨버린단 말이에요. 사망이 우리를 이겨버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권면하는데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호련히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보아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만들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하여 예수의 생명을 통하여 사망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썩을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어. 근데 그 썩을 것이 뭔가를 보니까 혈과 육이야. 거듭나지 못한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성경은 잘라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여태까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쭉 얘기를 해왔지만 그냥 이미 구약 때에 예수가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 있는 사망을 어떻게 쫓아내는지를 이미 구약의 모든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 장소마다 그런 것들을 예표와 모형으로 우리에게 주어놨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 모형과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구약 때는 이러한 것으로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죄가 있는 아모리 백성들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들이 쫓겨나가고 있구나. 그럼 우리 죄악된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가 그 하나님과 우리 안에 계신 그 생명의 말씀과 더불어 이제 죄와 싸우는 거죠. 죄와 싸우는 거야. 하나님을 앞에 두고 우리가 진격해 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믿고 이제 그 말씀 가운데 나가면 모든 죄악된 우리 육신에 있는 모든 썩어질 것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시키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단 말이에요. 반드시 살아있어. 우리가 살아있어서 우리의 썩을 것들 혈과 육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바꿔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변화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거듭났다고 해도 그 생명 외에는 더 이상 변화될 것이 없어. 근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뭐 별로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울려 퍼질 때 오히려 호련히 자기를 버리고 나타내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 어떤 사람들은 호련히 변화되는 게 막. 근데 있는 작작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내면서 막 난리를 치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막상 호련히 나팔 소리가 났을 때 아무것도 변화될 게 없는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금서부터 알고 가야 돼. 그래서 나는 어디에 속할 것인가? 내가 정말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호련히 변화될 그때를 대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왔는가? 겉모습으로는 뛰어나게 신앙생활을 했어.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그래요. 너희들은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이름을 남기지 말라는 거야. 그게 뭐겠어요? 유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유명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야. 누구죠?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이.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들이 되지 말라. 이름을 남길 만한 그런 자들이 되지. 그냥 하나님 누구 이름만 나타내야 돼? 나는 없어지고 예수 이름만 나타내야 되는데 내가 없어지려면 정말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있는 듯 없는 듯 우리의 육체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역할을 하게 되면 나는 없어지고 누구만 드러나요? 예수의 생명만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루어져서 정말로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정말로 그 마지막 나팔 소리가 들려질 그날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의 오늘의 모임이 어쩌면 무의미한 모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여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자신을 살피고 또 살펴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하나님의 놀랍고 영광스러운 그 자녀의 자리에 들어갈 줄로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